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신부단장 아름답게 마친 신부 휘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자 우리 신랑 공중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공중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신랑 다시 오시네. 신부단장 아름답게 마친 신부 휘하여 우리 신랑 공중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받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희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신랑 공중 다시 오시네. 우리 신랑 공중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신랑 다시 오시네. 신부단장 아름답게 마친 신부 휘하여 우리 신랑 공중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소수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신랑 공중 다시 오시네. 우리 신랑 공중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신랑 다시 오시네. 신부단장 아름답게 마친 신부 휘하여 우리 신랑 공중 다시 오시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났어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7년 대환란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과 같은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대적자를 소멸케 하십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불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십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보호하시기를,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게 하심으로 그 대적자들을 소멸케 하셨습니다. 이는 7년 대환란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오늘날의 상황과는 사뭇 달라서 말씀 전하는 자를 방해한 자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의 때에도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기간 동안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만 전하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의 죄가 가장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십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의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와 같은 신뢰가 또 있습니다. 왕하 1장 9절 말씀에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온 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너와 너의 50인을 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유다 왕 악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그의 50부장과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그를 잡아 오라 명하였을 때에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잡아가려던 아하시야의 50부장과 50인을 불살라 죽여 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의 때에 두 증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여 남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만 바르고 진실하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신앙을 소유하여야 신자가 될 수 있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면전을 모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해서 신자를 성도로 양육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의 복음에 증거함으로 인해서 1260일 동안 그들이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그들의 증거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표적도 그들로 행하게 함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불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증거하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이 행하는 표적입니다. 6절입니다. 표적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저희가 본서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본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서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7년 대환란의 때에 두 증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 안주하여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표적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 두 증인으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십니다.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예언하는 날 동안 비도 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과 불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의 때에 두 증인으로 하여금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7년 대환란의 때에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함과 같이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함으로 그를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 확신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못하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와 믿지 아니한 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를 행하였듯이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표적, 마음이 강박한 자에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너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꿈꾸는 자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했어. 표적 행함의 이적을 보고 그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과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했어. 믿는 자들을 하여금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표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차례에 거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3절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심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있어 참 사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복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적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임을 확증하기 위해 안 믿는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임을 확증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라고 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진실한 종임을 확증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오늘날에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러므로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였는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조심해야 할 경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표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 외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여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 13장 55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으나 이를 믿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으로만 생각하자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를 아니하자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자신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을 행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있어 참 사도임을 확증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한 자들도 있습니다. 믿기 위해 구한 자들,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노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구할 때에 그에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왕하 20장 1절로 11절과 이사야 3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하여 표적만을 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때에 두 증인으로 불신 세상을 치게 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으로 하여금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서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여서 온갖 재앙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로 회개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짐으로 인해서 신자들의 증인을 싫어하여 그들의 재앙이 내려짐을 깨닫지를 못하여 증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미워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온갖 표적을 행함으로 세상에 남겨진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표적을 행함으로 그들을 괴롭히자 세상에 남겨진 믿는 신자들은 증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러므로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라고 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는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망하게 되지만 반대로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해서 전한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하면 이는 짐승과 같아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표적이 일어난 이유, 표적이 일어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의 때에 두 주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1260일 동안에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참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